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 또 이 말씀의 은혜의 시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조금 시끄럽더라도 마이크 켜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우리가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뒤에가 배경이 다른 거에서 안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지난주에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이동원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보이나요? 이게 여주동행이라고 쓰셔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더 올라가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 행제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낮에는 이렇게 뒤에다가 배경 삼아 놓고 했었고요. 네, 우리 모두 다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잘 훈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함께 잘 도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주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주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읽는 거거든요. 자, 맨 아래쪽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과 함께 가려면 주님과 뜻이 맞아야 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주님하고 나하고 뜻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니까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서부터 듣는 주의 말씀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바로 말씀 묵상할 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계속 배울 건데요. 두 줄기가 있어요. 여주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두 줄기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이제 말씀과 기도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는, 말씀 묵상을 배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오늘 이제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갈 텐데요. 먼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었던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누구의 뜻으로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부르셨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누구의 뜻으로 불렀냐면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따라오셨다,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선택이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먼저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뭐냐? 함께 있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자라는 그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는데 왜 위로와 힘이 되냐면 한번 세상하고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하고 어떻게 우리를 필요하는가 생각해 보면 세상은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세상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을 때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 자체를 만나길 원하고 함께 있길 원해서 찾으신 거고 세상은 어때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필요하지 않으면 거절하는 이런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면 떼어내는 것이 세상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일이 먼저 아니라 함께 있길 원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역이라는 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님도 내가 필요하니까 찾았구나.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주님 나를 찾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부르신 이중적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함께 있길 원하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오늘 사역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주님의 일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함께 있길 원하시는 게 먼저라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일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혼자서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주 시간을 단축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넣어 쫓고 이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을 맡기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연약하니까 좀 돌아가게 돼요. 시간도 굉장히 딜레이에 대해서 오래 걸리게 되고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일이 많이 늦춰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역을 맡기는 것 또한 사랑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였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 주님이 나랑 교제하는 거.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없이 사역을 하면은 주님과 교제 없이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상태에서 교회를 청소하든지 식당 봉사를 하든지
뭐 순장을 하고 예배 순장을 하고 어떤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이 사람과의 부딪힘이 교회 안에서도 많기 때문에 상처 쉽게 받게 되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의 교제로 우리의 사역이 출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과의 동행을 위한 준비. 오늘 이 주님과의 여주 동행, 이 동행을 하기 위한 준비의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묵상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 이 말씀 묵상으로 시작되는데 이 말씀 묵상의 첫 출발이 뭐냐면 오늘 파란색 글씨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시작이 뭐냐면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 뭐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읽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에 함께 있게 돼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처음에는 잘 듣는 것, 말씀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가라는 말이거든요. 하가. 이 하가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읊조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얼거린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얼거린다,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생각이 거기에 붙잡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 계속 내 입으로 되새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올해가 우리 소의 해잖아요. 소. 이 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소의 위가 몇 개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개가 있다고 해요. 소의 위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소가 처음에는 이렇게 풀밭에 나가서 풀을 잔뜩 뜯어먹어요. 무조건 계속 뜯어먹어요. 씹지도 않고 삼켜요. 많이 뜯어서 첫 번째 위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축사로 돌아와서 자리에 이제 고정된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다시 첫 번째 위에 들어갔던 그 풀들을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입으로 잘라내는 작업을 해요. 자르지도 않고 무조건 씹어 넘겼던 걸 꺼내서 잘라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라내면 그거를 또 다시 두 번째 위로 넘겨요. 두 번째 위에 넘겼다가 다시 두 번째 위에서 꺼내서 더 잘게 부숴서 세 번째 위에 넘기고 또 꺼내서 씹어서 그리고 네 번째 위로 넘겨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먹는 그 여물들을 보면은 볏짚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풀들을 겨울에 많이 먹는데 이렇게 되새김질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마른 풀들이 촉촉해지고 그 안에 영양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가라는 거예요. 내가 먹은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아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쓰여져 있는데, 이 아라크는 이런 뜻이에요. 음식이 내 앞에 차려져 있는데 뷔페 음식이에요. 우리가 뷔페 가보면 음식이 떨어진 음식을 어떻게 하냐면 비워진 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갖다 줘서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주는 음식,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음식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채워져요. 메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평탄과 형통이란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신앙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평탄하고 형통하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주 길이 잘 닦여 있는 도로처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죠?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길, 남들이 잘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 평탄할 수가 없잖아요. 굴곡지고 험하고 돌짝밭이고 쉽지 않은 이 길에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 내가 말씀을 먹어야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밟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형통과 평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질문 유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신의 근거. 이 확신의 근거를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결정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결정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배우고 경험이 쌓인 내 가치관, 소신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일에 이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습관이 세워져야 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말씀을 채웠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돼요. 돈을 붙들고 살 수도 있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의 근거가 말씀에 있는지 아니 세상의 경험에 있는지를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성경과 구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라는 거죠. 15절 파란색 글씨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냐면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요. 그 앞에 말씀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지혜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성경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죠?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육해요. 어떻게 교육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구원받는 지식, 이 교훈, 때로는 교훈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으로 그리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육하고 온전하는데 그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격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을 직접 해봐야 돼요. 많은 여성분들이 면허증은 땄는데 장롱 면허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운전을 직접 하기가 두려워서 못하게 되면 면허증은 가지고 있지만 자격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격뿐만이 아니라 능력, 이게 바로 온전케 되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교육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양육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성경은 우리의 어떠한 성숙을 목적으로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가?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까지 구원하시냐? 첫 번째 구원은 이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아서 성장하여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에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영광의 때를 받았던 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 구원의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모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주님의 두 번째 구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아는 모든 이웃들까지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역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건데요. 다섯 번째 보면, 당신은 어느 정도 성숙합니까? 지금 나의 상태,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건 확신. 나는 어떤 확신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확신은 내가 배운 것을 통하여서 확신에 거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내가 배운 것을 통하여 확신에 거해요. 그럼 내가 지금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경험과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을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권력을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걸 붙들게 되겠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 안에 그거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행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바른 삶, 바른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배운 대로 사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면 직접 그걸 뛰어들어서 사업 전선에 뛰어들면 경험하면서 실패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바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은 가졌으나 바른 삶이 부족하면 이 성장의 불균형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갭이 줄어들을수록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할 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많이 하는데 순종을 잘 못하면 갭이 큰 거죠. 기도는 4시간, 5시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삶 속에서 그의 언어가 악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화도 많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도한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른 삶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확신에 거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느 정도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확신과 바른 삶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순차적인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전체가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고백할 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던 나. 왜냐하면 내 안에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영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초신자 때 어때요? 내가 입으로는 시인했으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하거든요. 체면상 앞에서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아멘. 근데 그거 하나로 그가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게 자이든 타이든 고백하는 순간 그때 내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과 그리고 뭔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감동과 그리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이 초신자 때의 경험이에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눈물이 계속 나요. 이게 막을 수 없어. 내가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눈물이 나요. 찬양하다가 뭔가 굉장히 기쁨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따뜻했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에게 아직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눈물이 흐르는지,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가 점점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나를 안아주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만 살아났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지만 이 혼의 구원, 내 삶의 구원은 이 바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구원받아요.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미 하나님께로 옮겨졌지만 내 삶이 여전히 돈을 붙잡고 사람에게 매여있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삶을 구원받지 못하게 돼서 내 안이 굉장히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짜증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쁨과 만족감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의 삶, 혼을 구원했는데 그럼 우리의 육체는 언제 구원받는 걸까요? 이 육체의 완전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때로는 병이 들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여 우리가 병든 몸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병든 몸이 고침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람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육체의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두 번째 부활로 무덤이 열리고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구원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 오셨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부활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은 주님 오시는 날. 근데 이게 오늘 우리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게 되고 내 영이 주님께 반응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변화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확신에 거하고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단계적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은 오직 하나님께 옮겨지기 위한 우리의 이 단계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말씀 묵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색으로 쓰여있는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이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 아멘.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양육을
하셔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직선의 모습이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양육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니까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해지는 게 두 갈래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성품, 나의 인격, 사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 모든 일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라는 파란색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옛적에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예언의 말씀들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여러 부분이라는 거고요.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그래 그 감동이 일어나서 되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에 보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생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것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하신 것으로 성경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이제 흙으로 우리를 진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자, 하나님의 생기로 이렇게 충만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거니는,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기의 그 충만함이 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면 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그 호흡하시는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기록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말씀도 동일하게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온전케 되는 그 과정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에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는 교회들이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이 책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고 채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내실 성령 그가 그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성령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어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못해. 하나님의 언어가 아직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에 눈물을 흘려도 내가 왜 눈물이 흐르는지, 찬양 안에 감동이 일어나도 내가 왜 기쁜지 그냥 좋은 것만 깨달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막 내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년, 2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왜 눈물이 나지? 내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신앙의 성장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의 불균형이 일어나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에 가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 친구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는 분위기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딱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데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너도 예수님이 사랑하셔. 이제 교회 가보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좀 아쉬운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가르치고 얘기하시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느낌은 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눈빛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잘 모르더라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바디랭귀지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지는 알겠다. 그 마음은 이해하겠어. 근데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정말 많이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 기억나서 어떠한 상담을 받아도 어떠한 질문과 어떤 궁금증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참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일도 성령께서 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자, 다음 말씀 보면요. 자, 말씀 묵상의 원리.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의 묵상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회색으로 된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현재적 음성을 듣는 작업.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묵상이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오른쪽 끝에 보시면 묵상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 성경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를 찾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편 105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8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 묵상의 첫 번째는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나오면 항상 이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어서 모든 왕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 언약 내용이 뭐였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언약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말씀 밖에서 생활하면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데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언약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단락인데요. 이제 묵상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묵상의 원리,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 큐티하는 방법인 거예요. 큐티. 여러 가지 말씀 묵상하는 큐티 방법을 배웠을 텐데요. 또 제가 하는 묵상 방법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고 괜찮으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서 하셔도 될 거예요.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길 원해서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이 집중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집에 가면은 제 와이프가 제일 이 성경을 계속 틀어놔요. 성경을 틀고 따라하면서 계속 암송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하고 이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저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이제 받은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하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또 얻게 돼요. 얻게 되는 것, 제가 거기서 많은 설교 또 재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깨달음 막 저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은 걸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제가 전할 수 있는, 내가 먹게 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채워지니까 내가 받은 은혜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님 음성 듣기. 자, 이제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은 이 손가락을 통해서 기억하기 쉽게 얘기하려고요. 자, 엄지손가락,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춰봐 주실래요? 엄지손가락 한번 보여주세요. 자, 또 다른 분들도 얼굴 보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 다 했죠. 이 엄지손가락은 이게 주인이란 뜻이에요. 왕, 주인, 하나님, 나의 믿음의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인, 왕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내가 큐티하는 이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내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손가락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거 뭐예요? 지시하는 거죠. 방향.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가지고 있게 될 거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주동행이잖아요. 지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이거 제 손이에요. 아까는 제 손이 아니고요. 제가 찍어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손을 잘못 올려가지고 다시 올렸는데요. 이렇게 해보시면 원래는 손가락, 이 가운데 손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가영 집사님 잘못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못이야 라고 했는데 가운데 가장 긴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죄를 방향.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죄, 회개할 것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찾고 거기에 회개하는 것들을 또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또 없어졌네요. 제가 분명히 수정했는데 이 컴퓨터에 오면은 나오지 않아요. 자, 이 손가락 보시면 네 번째 손가락, 이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여러분 반지를 많이 끼죠. 결혼 반지, 약혼 반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묵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 때문에 지금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지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 걸, 위로해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렇지, 이 땅의 것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고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소망을,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첫 천국,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약속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기타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은
감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보면서 본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본받는 것.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손가락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려고 할 때, 판단하려고 할 때 가장 긴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허물과 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니까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능력의 소망의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5가지 다 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말씀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만 하시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위로하심만 또 볼 수가 있어요. 5가지 다 찾는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때로는 2가지, 1가지, 3가지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이는 대로, 깨닫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시면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큐티를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묵상이 여주 동행하는 첫 번째 준비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2가지를 여주 동행할 때 필요로 하는 2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 묵상,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겠죠.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주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생겨야 돼요. 그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만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해요. 내 안에 말씀은 있는데 그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행해야 돼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주동행의 출발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숙제들 다 잘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준비해 오시면 아무래도 함께 이렇게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들을 때 더 이해가 되고 더 빨리 말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오전에도 숙제 검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숙제를 한번 들어서 이렇게 화면에 비춰주세요. 자,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숙제. 네, 잘 하셨죠? 여기도 봅시다. 네, 잘 하셨네요. 네. 네. 못하신 분들을 V를 하세요. 네. 말씀 기록들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주 동행을 3시간, 3챕터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에 한 번 했고, 오늘이 2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3번째 시간인데요. 제 마음의 감동에 원래 여주 동행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 제가 다 내어주면 조금 나중에 제가 할 게 없어지니까 3가지만 골라서 여러분하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5가지를 다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고요. 원치 않으시면 자, 원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 주시면 네.
네, 어디 다 동그라미 나오나요? X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 하고요. 한 분이라도. 네, 그래서 여주동행 다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주동행을 배웠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말씀 묵상을 배웠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순서에 따라서 아마 기도에 대한 부분을 배울 것 같아요. 원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기도. 말씀만 배우고 기도를 안 배우면 안 되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기 위하여 이렇게 결단하고 또 열심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실제적인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밤 수고하셨습니다. 되시고 네, 내일 새벽에도 뵙도록 할게요. 네, 목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